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그러한 편지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옥중 서신은 네 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한 곳에 있느냐, 그가 지금 어떤 곳에서 이 편지를 썼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참 여러 가지로 척박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많은 인격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을 피폐하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좁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한 감사 아니 기쁨,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어떤 억울함과 비참함, 그리고 자신이 현재 처한 어떤 환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 비관들, 이런 부분들이 풍성한 그런 모습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가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마음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많은 것을 버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빼앗겼던 그러한 바울이 어떻게 그와 같은 마음에서 이런 가르침과 권면을 우리에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그런 형편에 놓였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먼저 할까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면, 이런 억울함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부터 들었을까요? 저를 기준으로 본다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것 같고, 너무 비참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오히려 사회적인 악의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더 나아가서 사회를 그리고 국가를 원망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서는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퍼져서 모든 입술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것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죠. 또 3장에서는 이 땅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었던 것인가.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정말 지금 현재의 처한의 형편보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그러한 믿음과 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과 내가 기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기준에 따라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그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과연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정말 나라면 불평과 불만밖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런 환경에 빠뜨렸을까요? 왜 하나님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인가요? 하는 어떤 그러한 불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 안에 서라. 또 2절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9절에 가서 이러한 가르침과 권면 속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의 마지막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인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고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 지금 이 순간 다른 어떤 모든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함이니 내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해석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빈자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외로움보다 더 크겠느냐는 거죠. 바울은 비록 지금 자신이 로마의 감옥 속에 자유를 잃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삶의 어떤 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금과 은은 내게 없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어떤 것에도 어떤 상황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임마누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형편과 어려움과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욕심이라고 합니다. 탐욕이라고 합니다. 먹어도 가져도 한없이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보다 더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사실 잘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이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배웠냐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여전히 충족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뭔가를 더 채우려고 노력하는 우리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잃고 메인 몸으로 사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여전히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족하고 싶고 채우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걷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율법에 정말 누구보다도 1인자가 되어 권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질 명예는 그에게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밝은 미래를 포기한 채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주어진 권력도 포기하고 분명해진 그런 미래도 포기하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온갖 비난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러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열심을 다했던 그가 이제는 감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만족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울이 받았던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비록 이 세상에 많이 놓여져 있던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신세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만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음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비관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에 애쓰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그 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것이 없다. 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유까지도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었음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충족한 것이 없고 만족할 만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아니 나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더 필요한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과 함께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함으로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채우셨음을 경험했던 바울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